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과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디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안녕하세요. 박한석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기에 온 인류를 땅과 함께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부패했다라는 것은 더럽혀졌다는 것이고 파괴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이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 70명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70명이 70개의 민족을 이루는 거죠. 야벳이 14민족, 함이 30민족, 셈이 26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 번성의 복,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지만 인류는 노아의 홍수로 죄의 심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 속에서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그 죄는 계속해서 생명력을 연장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에서 필립 얀시는 성경을 제외하고는 고대 문헌 가운데 무고한 영웅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이야기는 없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영웅이 영웅이었고 희생자는 그저 한심한 존재일 뿐이었다. 바벨론이나 그리스 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신화 이야기들은 나약한 희생자가 아닌 힘센 영웅들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영웅을 대표하는 큰 권력자 니무롯이 등장합니다. 니무롯은 반역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 즉 훗날 바벨론 제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니무롯은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강한 사냥꾼, 사람 사냥꾼, 노예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시기였죠.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다수를 죽이면 영웅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첫 용사는 강포한 자, 광폭한 자, 즉 폭군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무롯은 폭군으로서 영웅이 되어 바벨론을 세운 것이지요. 마오쩌둥이 한 말 중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오역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의미는 무력의 기반이 없으면 정권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력이 가장 큰 권력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권력을 위해서 무력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신에서 유대 고대사를 인용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냥꾼 왕 니무롯은 폭군이 되었고 인간을 신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유일한 방법은 신보다 훨씬 더 무서운 대상을 이 땅 위에 만들어 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영웅본색이라고 하는 영화와 함께 청소년기를 보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웅본색을 굳이 해석하자면 영웅의 본래 색깔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영어의 제목은 A Better Tomorrow라고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영화는 멋질지언정 그들의 삶의 결말은
결코 행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니므롯을 비롯한 세력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벨탑이고 그 바벨탑은 결국에 무너지고 말아버리지요. 설민석의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죽을 때 조비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마지막으로 내 무덤은 걱정 마세요. 아버지의 위엄을 살려 웅장하게 모시겠. 조비가 눈물을 흘리며 결연하게 대답하는데 조조가 황급히 손짓을 하며 말을 막지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는 큰일 난단다. 최대한 작게 만들되 내 무덤과 똑같은 무덤 71개를 주변에 만들어 놔라. 어떤 게 내 무덤인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른다. 그들 가족이 내 무덤을 가만 놔둘 리 없어. 그리고 금은부와 같은 건 절대 넣어놓지 말거라. 도울 꾼들이 다 파내갈 것이야. 그 말을 남기고 조조는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설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원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을 잘 알던 조조답습니다. 명예, 부, 권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노렸던 조조가 죽음 앞에서 인간은 결국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영웅의 인생 무상입니다. 세상 영웅은 무력을 권력을 위해 사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세상 영웅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섬기셨죠. 세상 영웅은 과시적 행복, 부귀 영화를 꿈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공동체가 세상이 말하는 영웅의 길, 권력의 길, 부를 지배하는 니므롯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오늘 하루도 걸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니므롯을 비롯한 영웅들의 그 모든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권력과 명예와 부의 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영웅의 길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따라가는 길, 그 길 너무 넓고 깊어 함께 걸어가는 이들도 다 알 수가 없어. 주 예수 따라가는 길, 그 길 너무 높고 좁아 때론 홀로 걸어가는 듯 외롭고 어둡기만 해. 어디쯤 왔는지 끝은 어디인지 아무것도 몰라 주저앉아서 뒤를 돌아보니 주의 흔적만이 내 삶에 남아 나를 울리네. 주가 가신
보이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 보자. 주가 보이신 사랑의 길, 그 희생의 길을 힘을 내어 한번 걸어가 보자.